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식민지라고 하면 굉장히 안 좋은 곳을 떠올립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면 로마에서는 굉장히 좋은 의미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는 로마가 정복한 그 많은 지역 중에서도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식민지를 로마와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안에 있는 모든 것도 로마와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식민지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식민지 안에 있는 건물들도 로마와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식민지 안에 쓰는 언어도 로마와 똑같이 라틴어를 썼고, 식민지 안에 있는 관리들도 로마에서 쓰고 있는 직함을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그래서 식민지는 로마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로마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로마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로마가 얼마나 위대한 곳인지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시장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가 얼마나 위대하고 웅장한지 알고 싶으면 로마까지 오지 않고 식민지에 가서 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식민지를 통해서 로마의 위대함을 보게 될 것이고, 로마의 능력을 보고 더욱더 충성스러운 로마의 시민이 되었던 겁니다. 식민지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식민지들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는 굉장히 많은 이유로 로마에서 중요한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식민지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천국의 식민지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식민지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알 수 있어야 된다. 사람들이 빌립보를 보고 로마를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이 너를 보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어야 된다. 너희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돼야 되고, 너의 재정이 부족해도 넘치도록 풍요롭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야만 된다. 그래서 너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라. 그리고 너희를 보는 사람마다 나도 당신처럼 천국에 가고 싶다고, 그런 소망을 느껴야 된다. 나도 천국에 가고 싶어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를 보고 등장해야 된다. 너는 천국의 시민권자, 너는 천국의 식민지, 너를 통해서 천국을 보여줘야 된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받은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천국의 식민지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빌립보 성도들은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상황이 그냥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빌립보 성도들은 극심하게 가난했습니다. 엄청나게 가난했습니다. 게다가 주변 문화도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로 가득 차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하고 교회 세울 때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그것과 더불어서 교회 안에서는 다툼이 있어서 막 교회가 갈라지고 있었고, 그런 틈을 타서 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견디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현상 유지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천국을 보여줘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다. 너희의 사명은 단지 이 땅에서 고난에 눌려서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건 언제 예수님 오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사명이 아니다. 너희의 사명은 이 세상에서 천국의 식민지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평화롭고
기쁨이 넘치는 곳인지 너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고 동시에 이 사명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이 고난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내가 예수님 너무나도 힘듭니다. 빨리 오십시오.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적극적으로 천국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서 천국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직장 동료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천국은 이렇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이런 곳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난 천국을 보고 사람들은 천국이 저런 곳이구나. 나도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말이 쉽지. 그게 어떻게 그렇게 살아낼 수가 있습니까? 그거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한 왕이 있었는데 아들이 없던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들을 낳아서 후계자를 이으려고 했지만은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서 매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의 한 신하가 이 지역에 있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한 소년이 왕을 위해서 죽으면, 희생하면 왕이 아들을 가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 소식을 듣고 온 나라에 알립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는 자에게는 내가 많은 돈을 주리라.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한 부모가 돈을 받고 자기 아들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죽기로 되어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 소녀는 왕에게 나에게 한 가지 소원만 들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고 했더니 그 소원은 모래 한 포대만 좀 나에게 주십시오. 왕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소년의 유언과 같은 말이었기 때문에 그 요청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소년은 그것을 받은 다음에 묵묵히 모래를 쏟아내고 바닥에 4개의 덩이로 나눈 다음에 4개의 둔덕을 쌓았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씩 3개의 둔덕은 망가뜨려 버리고 4번째 둔덕 앞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왕이 너 왜 그렇게 했느냐 묻자 소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너진 3개의 둔덕은 나를 지켜주지 않고 나를 버린 나의 부모님, 나의 친척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임금님을 뜻합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은 하나의 둔덕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내 부모가 나를 버려도 하나님 나 버리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안 버립니다. 그 확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서 있었고, 그리고 왕은 그 모습을 보고 소년을 죽이는 대신에 자신의 양자로 삼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소년의 모습이 우리가 천국을 보여주는 천국의 식민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대로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모든 사람이 나를 포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천국을 주시는 분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내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쁨과 만족과 평화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평생 복음을 전했지만은 많은 고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서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복음 전했다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심, 나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버림받았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옥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나 바울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신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빌립보서를 바울은 썼고, 이 후대 학자들은 빌립보서를 보면서 기쁨의 편지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는 아주 어려운 사람이 가장 가난하고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하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위로의 편지도 아니고 힘드냐고 그렇게 말하는 편지도 아니라 기쁨의 편지였다는 겁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슬픔의 편지가 되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그 믿음이 흔들리질 않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그래서 천국의 식민지로 살고 있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천국의 식민지로 살면서 기뻐해야 된다. 너희를 통해서 천국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된다. 이 사실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지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령을 내립니다. 항상 복종해야 된다. 너희는 내가 함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내가 가르친 복음의 말씀에 항상 복종해야 된다. 혹시 너희 중에 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박수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느냐? 너희 그런 마음 버려야 된다.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지 못한다. 말씀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다. 사람은 너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지 못한다. 복음만이 너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복음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받은 소명인 천국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라.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이 말을 한 다음에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덧붙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을 보면 마치 우리가 노력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서 살면 다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라. 이런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은혜로 받는 겁니다.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써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가 은혜로 받은 구원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받은 구원은 엄청난 것이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해서 주신 그 구원은 굉장히 값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받은 구원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라. 너희의 구원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건, 너의 인생을 살아내는 것에 너희 전부를 다해야 된다. 천국의 식민지로 천국을 보여주는 것에 너희 전부를 쏟아부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너무 어렵죠. 하나님께서 구원에 합당한 인생, 그거 누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악한 세상에서 천국을 드러내며 살 수가 있습니까? 특히 이 사람들 이렇게 가난한데 어떻게 풍족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 가족이 나를 눈만 뜨면 매일 옆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계속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나 몸이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여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거 머리로만 가능하지 그게 실생활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바울도 성도들이 이런 마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13절에 하게 됩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아멘.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노력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실 것이다. 너희의 능력으로는 절대 천국이 어떤 것인지 살아낼 수도 없고 보여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인도하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뻐하며 만족하며 평화롭게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보다 보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좀 어리둥절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2절과 13절이 선뜻 이게 좀 연결이 안 됩니다.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근데 13절에서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을 잘 보면 12절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 주신다. 염려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12절에서는 엄청나게 너네 어려운 것을 해야 되니까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되고, 13절에서는 하나님이 마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니까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어려울 때 있을 겁니다. 어려울 때 많을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마음을 먹어도 여전히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계속 있을 겁니다. 환경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우리를 짓누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너는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서도 악착같이 일하라. 이를 악 다물고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용서하기 힘든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용서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하나님 앞에서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다가 뒤를 돌아보면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기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불가능했습니다. 내가 실행하는 것조차 포기했습니다. 계속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한 걸음씩 가보니까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았을 때 너는 이렇게 고백하라.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셨고, 성령께서 내 손으로 다 이룬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성령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너가 그것을 깨닫고 간증하는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비록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도 이를 악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짓누르고 있는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이 모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너에게 천국의 기쁨을 매일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그거 안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내 환경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나 여러 번 시도해봤는데 다 안 됩니다,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드는 분이 있다면 이 얘기를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이 다 장성해서 어머니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엄마, 어떻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은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해내셨어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드라이버를 땅에 내려놓고 딸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그렇게 복잡한 일은 없어. 일단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을 하기 시작하면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은 다 알아낼 수가 있는 거야.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지금 우리가 내 문제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다고 하신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겁이 나서 물러서 있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실패할까 봐 물러서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렇습니다. 문제로부터 도망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단 살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지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큰 고난 가운데에서도 천국을 살아내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기쁨을 체험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놀랄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천국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멈춰서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보여주면서 살기 위해서는 피해야 될 것이 있고, 그리고 해야 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 천국을 살아내기 위해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14절에 말씀을 하는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무엇입니까? 원망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보면 이런 말입니다. 공쿠스모스. 이게 일부러 이렇게 공쿠스모스. 이렇게 하면 조용하게 반복하면서 불평하는 것. 우리 말로 하면 뭐가 되냐면 구시로 공구스모스 이런 말인 겁니다. 그리고 이 시비하는 것은 이 디아로기스모스라는 말인데 논쟁하고 의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원망하고 시비가 없게 하라.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논쟁하지 말라. 불평과 논쟁이 무슨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불평하고 논쟁 다른 거 많이 있는데 왜 불평과 논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까? 그 이유는 불평과 논쟁의 중심에는 이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이기심 안 채워주니까 불평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내 이기심 안 채워주니까 그 사람과 논쟁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불평할 수 없습니다.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기심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고 논쟁하는 것이고, 이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기심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의 기쁨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이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가 있고 천국의 기쁨을 나누어주며 보여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내가 불평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하는데 논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를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내가 논쟁하지 않을 것이고 불평하지 않을 것인데,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 삶이 힘들고 기쁨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불평하고 논쟁하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논쟁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불평하고 논쟁하고 힘들게 된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그 말을 하고 우리의 이기심으로 논쟁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과 만족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이기심을 버리고 그리고 기쁨을 체험하는 겁니다. 너희가 원망과 시기를 멀리 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고, 빌립보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천국의 식민지로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천국의 기쁨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제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천국의 기쁨을 보여주기 위해서 원망과 불평 반드시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불평과 이 시기가 아니라, 논쟁이 아니라 무엇을 이제는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우선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바울은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라고 말하냐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어그러지다는 말은 이 구부러졌다, 뒤틀렸다. 그래서 트위스트 돼서 진리에서 벗어난 것, 구부러져서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 어그러졌다고 표현을 했고, 거스른다는 말은 비틀어지고 왜곡되어서 부패한 겁니다. 부패한 것이 거스른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리에서 벗어나고 부패한 세대가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면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 부패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악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흠이 없고 순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시기와 논쟁을 버리고 흠이 없고 순전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더 도덕적으로 깨끗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상황이 어려우니까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죄를 합리화합니다. 내가 힘드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상황이 힘들수록, 고난이 클수록 더욱더 깨끗하고 흠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에게 많은 고난을 주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가 너희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는 그런 날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진리에서 벗어나지 말고 절대로 부패하지 말고 오히려 기준을 높여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흠이 없고 순전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다르네, 저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너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너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때이다. 다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논쟁할 때 그렇지 않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이 바로 너의 빛이 밝게 빛나는 그 때이다. 그래서 너의 선한 삶으로 어렵고 어둡고 부패한 이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너를 힘들게 할수록 너는 세상 속으로 더욱더 들어가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세상을 비추는 빛들로 만드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빛들이라고 하고 빛이라고 안 하고 빛들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성경이 지금 말씀하는 빛들이 이 별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기쁨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너희를 별들처럼 되게 해서 이 세상을 밝게 비출 것이다. 너희는 그렇게 복음의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해 너희가 천국을 드러내는 천국의 식민지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입증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너희의 능력으로는 이 세상에서 흠이 없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 불가능하다. 너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은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한글 성경에서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이 말씀은 오히려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더 그 말의 원어의 의미에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들도 이제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올바로 살아가려면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굳게 붙잡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하면 굳게 붙잡을 수가 있습니까? 복음을 믿고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마음으로 매일 실천하며 살아내는 겁니다. 아무리 내 상황이 불가능해 보여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복음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삶을 밝게 비출 것이고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께로 나아갈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이 성도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보고 싶었습니다. 성도들이 고난 중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생각만 해도 너무 기뻤습니다. 왜 이렇게 기뻐했을 것 같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생명이었고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바울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천국의 기쁨을 체험하며 천국을 전하며 살기를 절실하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겁니다. 나 그때 예수님께 의미 있는 인생 살았다고 나 인정받고 싶습니다. 내 인생 전부를 투자해서 한 노력 다 결심 맺었다는 나 그 말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다 투자한 빌립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예수를 믿고 기뻐하는 인생을 산다면 그것이 저에게는 보람이고 기쁨이고 상급입니다. 마치 달리기 선수가 달리기 경주를 마치고 상을 받고 기뻐하듯이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여러분이 끝까지 기뻐하며 그 끝까지 예수를 믿는 그 모습을 보고 나에게는 기쁨이 될 것이고 상이 될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제발 더 의미 있는 인생, 이 세상에서 고난에 눌리지 않고 기뻐하는 인생 살라고 간청했던 겁니다. 저도 바울이 이 말을 했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바울처럼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뛰어난 사랑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처럼 이렇게 사랑을 하지 못하지만 저도 조금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제 생명이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제 인생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더 큰 교회 세우는 거요. 제가 많은 돈을 버는 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쁨을 체험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인생의 목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해 주시는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예수님이 저한테 이 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윤성민 너 정말 모자라고 부족한 인생 살았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눈물과 땀을 통해서 어떤 성도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너를 통해서 어떤 집사는 위로를 받았다. 너를 통해서 어떤 권사는 천국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었다. 저 예수님께 그 말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른 어떠한 상급보다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기쁨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다고 이런 인정받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간청드립니다. 제발 간청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반복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습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살아내셔야만 됩니다. 구원의 기쁨을 살아내셔야만 됩니다. 흠없고 순결하게 사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이 체험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제가 보게 되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제 가슴속에서 넘쳐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말합니다. 지금까지 나 너희를 위해서 많은 희생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희생할 것이다. 그러나 희생했다고 해서 나 슬프지 않다. 희생했다고 나 억울하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했지만 너희가 복음 위에 성장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정말 기쁘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기쁨을 고백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재물 위에 부어지는 전제로 묘사합니다. 전제는 영어로 하면 드링크 offering이고요. 재물 위에 부은 그 포도주를 나타냅니다. 그렇게 부어진 포도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뜨거우니까 이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증발로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받으셨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전제 포도주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자신의 인생을 희생제물 위에 붓는 포도주에 비유를 했을까?
그것은 포도주는 덜 중요한 재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재물은 포도주가 아니라 짐승이었습니다. 짐승이 가장 중요한 재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 희생은 포도주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의 희생과 헌신은 아주 작은 겁니다. 가장 중요한 희생을 한 사람들은 빌립보 성도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많은 고생했습니까?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한 그곳에서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돈이 너무 없어서 가난도 이기면서 살고 있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저 조금 기여했을 뿐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큰 희생과 헌신한다는데 그냥 기뻐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나 대단하지 않습니다. 나 그냥 작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바울은 기쁨을 강조합니다. 기쁨을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나 너무 기쁩니다. 그러면서 17절과 18절 이 짧은 두 구절에서 기쁨을 4번이나 강조하는 겁니다. 왜 기쁨을 강조합니까?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재밌으니까 웃음이 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기쁨을 체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니까 너무나도 기뻤고 성도들이 누리는 이 기쁨이 천국에서는 더 증폭돼서 영원할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기뻐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처럼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1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에 기뻐하라. 너희에게 살아갈 의지를 주시고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라. 너희가 지금 아무리 고난이 커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천국의 식민지로 살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비춰주신다는 그 사실에 기뻐하고 지금 너희가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것이라는 사실에 기뻐하라. 바울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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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명령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기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무시해도 기뻐하고 있습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워도 기뻐하고 있습니까? 몸이 아파도 기뻐하고 있습니까? 앞길이 보이질 않아도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뻐하셔야만 됩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불평과 시비를 멀리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더 올바르게 살아내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내 인생 인정해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하면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이기기에 고난 때문에 급급한 인생, 조마조마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라고 여러분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의 식민지로 살면서 온 세상을 여러분의 복음의 빛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꼭 한마디만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나는 나이도 많아야 됐고 너무 많이 실패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새로운 시작입니까? 다 해봤습니다. 안 됩니다. 현상 유지하기에만 급급하고 그것만 해도 다행인 겁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하신다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오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것이 우리가 오늘 내리는 결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 인생 망가졌다. 나 가난하다. 나 많은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했다. 실패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겠다는 선택을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하면 되고 1시간 후에 더욱더 올바른 선택하면 내일 후에 내일도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다시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선택은 내가 천국의 기쁨을 전파하며 살아가리라 이 선택을 하면서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기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하는 그때, 그 선택을 실천하는 그때 여러분은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날을 1년 후에 2년 후에 오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다 아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감사기도하는 반드시 그날 올 겁니다. 우리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천국의 기쁨을 전파하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선택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